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뿔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하나님이 여시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지막과 또 새해의 첫 순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송구영신은 단순히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하고 귀한 시간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허상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귀한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첫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송구영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한 시기가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롯과 함께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떨어져서 살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기름진 땅을 조카 롯이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아마 아름답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말씀, 일어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6년도에 일어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새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해년이 바뀌면은 졸업도 하게 되고 시작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허망한 과정 안에 놓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떠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들을 귀가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2026년을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2026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밭을, 작물을 심었던 것들을 다 수확하고 나서 그 밭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 갈죠. 다 갈고 나서 다시금 작물의 풍성함을 기약하면서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린 우리 가운데 뿌려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게 나서 풍성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을 나침판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헤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예배에 두고 있는데 길을 정확하게 가야지만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헤매이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그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해는 두 번째, 하나님의 새해 바라시는 시선을 바꾸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새해에는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새해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주는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바라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 보세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서 말씀하신다면 뭘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응?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바라보는데 그 근본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작정 바라본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예? 그럼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내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행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역사를 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고 당장 내 손에 맞듯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로마서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라고 했어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고 변화를 시키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는 해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정작 뭐를 안 해요?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행동으로 안 옮긴다고요. 17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약속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요. (2026년도에는) 우리가 실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지요. 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새벽마다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을 참 배울 때는 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 실습을 내가 이제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들으면은 금방 알 것 같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안 돼요. 될 때까지 계속 자세를 바꾸고 또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세가 딱 돼서 능숙한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부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가 뭐죠? 내가 회사에 갔어요.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체 무리가 같이 회식을 가고 하다 보면 이건 옳지 않는데 하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휩쓸려서 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이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포인트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해의 시작은 뭐로 완성이 된다? 예배로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살아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2026년은 삶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 근데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11시에 와서 예배 드려봐요. 아무 감동도 없고 맹성맹성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오래 해봤잖아요. 다들 한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밭이 이미 일주일 동안 준비가 돼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고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